요나서 40일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질문으로 책의 끝을 맺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질문으로 책 끝을 맺는 유일한 책입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말하는 말을 전하라. 명령으로 시작했는데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요나에게 묻는 것으로 책을 맺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요나가 답할 차례가 된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차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나서 4장 자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단정적으로 요나에게 너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질 않아요. 3번을 계속 물으시기만 했습니다. 4장 4절에도 보면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시고, 또 9절에도 보면 네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고요. 11절 마지막 절에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물으십니다. 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물으시기만 하실까? 기다리는 거지요. 요나가 당신 마음 깨달아 알고 당신의 심정을 헤아려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나가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요나가 화내는 자체를 가지고 나무라신 적이 없어요. 요나의 질문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질문 자체 속에 묻어있는 요나의 분노와 화를 놓고 나무라신 적이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화를 낸다. 이게 도대체 있을 법한 일입니까? 코로 숨 쉬는 것이 자기를 만드신 조물주이신 창조자, 우주의 우주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분에게 화를 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속상해하시거나 개의하시지를 않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죄성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진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답을 한 차례가 온 것을 보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 것인가? 요나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배에서 그냥 물리적인 육체가 깨어나고 표면적인 유대인의 모습이 깨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깨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 요나서 전체가 하나의 상징과 은유와 비유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아주 섬세하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4장에서는 계속 묻기만 하셨는데 오히려 1장 1, 2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1장 1, 2절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전후 사정 안 봐주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요나야 너 여건이 되면 좀 내 심부름 좀 다녀와 줄래? 이게 부탁하시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크게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이 요나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요나가 준비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아니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명령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어준다는 뜻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두 인격적 주체 사이에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아도 한쪽은 말하고 한쪽은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믿어주시고 신뢰하신다는 뜻이지요. 이미 당신 자신과 내가 하나이고 당신 마음을 누구보다도 내 백성, 특히 선지자인 요나가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준비된 것으로 믿고 명령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명령의 특색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쫄병에게 명령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군대에서의 명령은 일을 이루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시키고 한쪽은 그냥 따릅니다. 아주 기계적 관계예요. 수십 년 동안을 만나더라도 이 기계적 관계에서는 관계가 발전하지 않고 서로와 서로의 가슴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다르지요. 명령하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신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명령을 받는 사람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이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아라. 십계명의 시작이지요. 명령 앞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령하는 대상을 향해서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가 항상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거 너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나 위에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하지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받고도 받은 것을 모르니까. 자기만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밖의 세계의 사람들은 짐승으로 알았으니까. 그래서 명령을 거절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여기서는 제3자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가 걸려 있네요. 요나 자신과만 관련된 일이면 충분히 시간을 주면서 기다릴 수도 있지만 이 일은 자기를 만드신 생명의 생사가 걸려 있는 부분,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박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거부했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민감해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거절한 이유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4장 2절에서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요나가 니느웨 용서해 주실까 봐 도망한 줄 알았어요. 설교의 방향도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이야기가 조금씩 벗겨지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요나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절절하게 자기를 향하는지, 어떻게 그 사랑이 절절히 니느웨를 향하는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셔서 어찌 내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 요나에게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말씀을 듣기까지 요나가 알았던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요나가 알았던 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 것이냐?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교리책에서 머리로 배웠던 것.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었지만 그거 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배웠던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하는 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이상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이 지식적으로 아는 부분이 걸림이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기계적으로 한다. 마치 밴딩 머신과 내 사이의 관계와 같습니다. 돈을 넣으면 500원짜리 넣으면 커피 한 잔 튀어나오죠. 그 밴딩 머신과 내 사이에서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나 영혼의 교감이나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감이 없어요. 그 기계적 관계입니다. 요나와 하나님이 지금 이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만 요나는 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 거지요. 근데 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아무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죄송하지만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지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요나를 데리고 1장에서 4장까지 무엇을 하신 건가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정말 얼마나 절절하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요나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지, 얼마나 사실은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만큼 자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의 생명들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절절히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계적 성품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피가 묻은 십자가 사랑의 그림자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깨어나는 것, 잠에서 깨어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깨어나는 것, 사랑의 각성이집니다. 냉랭한 교리나 신조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안에서 피 묻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면 이 사랑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모태신앙이냐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의 문제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요한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의미가 뭘 뜻하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모든 일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율법과 대선지자의 강령이 이해가 되는 거지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너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가 가서 내 양을 쳐라.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니느웨 백성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 요나서 1장 1, 2절로 돌아가서 명령을 내리신다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경험한 이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또 내게 이 명령을 내리신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너는 네가 싫어하는 그 니느웨로 가서 내가 말하는 바를 전하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나는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았으니까 1장에서처럼 도망하지도 않고 3장에서처럼 명령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전혀 마음이 실리지 않고 대충대충 기계적으로 명령 수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 백성 아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준행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새벽에 저에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감사하게도 40일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와는 다르게 내게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40일 동안 이 말씀을 쫓아왔는데 이 말씀 새롭게 내게 말씀하셔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수없이 많은 니느웨가 우리에게 있지요. 나와 이념적인 지형이 다른 자, 문화적 코드가 다른 사람, 세대가 다른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적대하는 사람, 그에게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답은 각자의 몫입니다.